예전에 제가 청년 때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설교문들을 읽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소위 네로나 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글을, 설교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그 서두에 성경에는 3000가지 이상의 복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신학자가 수천 가지 이상, 만 가지는 된다,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더 이렇게 좀 세분화하면 영적인 복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 또 현재적이고 물질적인 복도 있고 또 미래적인 복도 있지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복을 또 소유하고 있고 또 소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성경에서 약속하는 이런 수천 가지의 복을 중에 어떤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소유한 그 복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이 매일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까? 동시에 나는 이러한 복을 더 소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무언가 성경에 약속한 복, 무엇을 더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뇌 연구, 두뇌죠. 뇌 연구가들이 소위 인간의 뇌를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해 봤는지의 내용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저 이제 소개된 글만 한번 제가 잠깐 정리해서 소개하는데요. 인간의 뇌에는 신경 조직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이것을 영어로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뉴런이 1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 주는 그런 것, 혹은 뉴런과 또 다른 세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 결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게 적게는 10조에서 많게는 100조까지 인간의 두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목할 점, 이 뉴런과 시냅스에 의해서 사람마다 똑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산다, 그렇게 이 뇌 전문가들은 연구의 결과를 밝혔어요. 예를 들면 지구상에 우리 한 80억의 인구가 있죠.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다 제각각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삽니다. 동시간대에. 물론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흔히 텔레파시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 어떤 손짓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제가 기다렸는데 전화가 또 오듯이 이런 것을 흔히 우리는 텔레파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80억의 인구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동시간대를 살아간다는 사실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우리 인간이 로봇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렇게 어떤 붕어빵 기계에다 넣어놓고 막 찍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인생이 비슷하고 어떤 사람이 때로는 정해진 삶을 살고 운명론처럼 살아가니까 우리가 또 또 칼빈의 예정론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는 운명론처럼 우리 인생은 정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건 로봇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점은 동시에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뭘까? 제가 살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배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동시에 대면하죠. 하나님의 임재,
지금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임재하신다고 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도 성찬에 대한 그 소위 말하면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가리켜서 하는 표현을 신학자들마다 다르죠.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화채설 이야기합니다. 성찬이 떡과 포도주가 변화한다. 몸체. 예? 화채가 몸체, 몸으로 변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게.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면 안 돼. 흘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소위 종교계에 했던 마르틴 루터는 어떻게 해요? 공제설, 우리 공중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제설이라 그럽니다. 또 종교개혁가인 쭈빌글리는 단순히 리멤버, 기념하는 기념의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따르고 있는 칼빈 선생이 하는 칼빈주의의 개념은 뭡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공제설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하죠? 오늘 이 자리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하듯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주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됩니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욕제계도 하고 얼굴도 분도 바르고 준비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준비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준비한 자들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있고 받는 게 있죠. 예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워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자로 배우면은 뭡니까? 예절 예자 절배자잖아요. 예절을 다하여 예의를 다하나 절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한자의 번역이 빈약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절하는 예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만남을 통해서 받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가 막 울죠. 막 울어. 깐난 아이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 보세요. 그 밖에 나간 아이가 막 이렇게 막 가다가 엄마 찾다가 엄마가 뒤에서 깜짝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체로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예배 자리에 내가 답답하고 힘든 그러한 크고 작은 제목들을 가지고 왔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영적인 임재를 내가 여기에 눈을 열어서 본다면 그것은 기적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드리는 것이 있어요. 마음을 드리겠죠. 무서워. 마음을 안 드리고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또 소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따라 예물도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뭘 받습니까? 은혜를 받죠. 무엇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받습니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A라는 말을 전했는데 목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는데 딴 생각 B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된 거예요. 특정인을 거론해서 예를 들어서 신중현을 더 거론해서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본인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특정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동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동일한 생각을 품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80억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되는 축복의 자리가 어디냐면 예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를 참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제가 준비하지 못해서 사실 그런 고민도 했어요. 그냥 오예배 식사하고 그냥 해서
그냥 성경 읽고 짧게 하고 마칠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고 싶지를 제가 않아서 오해 예배를 그냥 중단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가치는 뭡니까? 부득이함으로 억지로 끌려 나왔으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의 터치를 맛보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목사가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과의 1:1의 관계.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단지 매개체에 불과하고 교회 예배의 시간은 매개체에 불과하고 현장이나 영상이나 이건 매개체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통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1년에 52주를 주일 예배를 겪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낮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는 분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은 수요예배도 하고 새벽 예배도 하고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가치가 다른 겁니다. 내가 몇십 년 새벽기도 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몇십 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기회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80억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사는 존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배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를 이야기해주고 나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줬다면 그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을 나에게 준 것입니다. 그 선물을 놓치면서 그것이 그냥 당연하고 불편하고 때로는 부담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처럼 소중한 축복과 선물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말씀이 제공 안 될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의 생각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 공간 속에 있는 생각들은 사망입니다. 결국 죽은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가져도 그것은 나를 결국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끌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떤 생각을 풀어야 되는가? 오늘 앞서 성경에 수많은 복, 수천 가지가 이상의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에는 육신의 복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있음을 우리가 거론했었는데요. 오늘 민수기 18장 15절로 20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인 복인 것을 전제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저는 제목을 왜 아론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은 누군지 잘 아시죠? 모세의 영이죠.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움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왜 기업이라는 눈에 보이는 기업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걸 왜 주지 않았을까? 가끔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돈 좀 주세요. 나에게 좀 박 터지게 좀 돈 좀 주세요.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것이 때문에 불편하고 이것 때문에 부담되고. 제가 한 2주 전에는 저희 누님 돌아가셨죠. 누님 가정에 예전에 우리 교회 이 건물을 매입할 때 우리 교회에 2천만 원 헌금하셨는데 저는 절반은 돌려드려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공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었고 그런 마음의 빚으로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틈틈이 매월 조금씩 모아놓은 것을 2주 전에 제가 500만 원을 돌려드렸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된다 생각하고 제가 돌려드렸다고 제가 저희 이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왜 줬냐고 막 저한테 막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돌려드렸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참 피와 같은 헌금들을 제가 목사가 모아서 그렇게 해서 들려드렸어요. 더 많이 있었으면 더 줬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죠. 어찌됐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돈이 좀 있어야기를 원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야 밥도 사고 그래야 세상 나가서 좀 기도 좀 펴고 그래요. 여러분 나보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가졌다든지 공부를 많이 하였다든지 지식이 탁월하다든지 뭐하면 부러워하게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내가 수십 년의 목회자로서 생활을 해보지만 믿음이 탁월한 사람, 믿음이 부유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저 사람 믿음이 부러워. 믿음이 정말 있어. 너무 부러워. 이렇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지금 영적 현주소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내가 타락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 15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다 이렇게 너에게 줬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결론부터 이야기하는데 자, 이스라엘에게는 초태생의 규례가 있어요. 초태생은 처음 초자 출생할 태생이란 말입니다. 처음 태어난 그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둘째나 셋째나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뭘 바쳐요?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11조 중에 몇이 하나님 거죠? 11조의 10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뜻으로 하나만 바치라고 한 거예요. 10 중에. 그러죠? 갑자기 목사님 11조 얘기해요. 초태생의 규례는 나의 삶의 처음 것. 그러니까 내가 자식이 가정에 보면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첫 자식, 둘째 다 모두 다 그 자식인데 그 첫 번째 자식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둘째 또 보면 가축 자식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 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바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처음 태어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다. 이게 사람도 대속하고 짐승도 대속하라 그랬어요. 대속이라는 걸 바치고 무르지 못한다는 거야. 한 번 드리면 노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된 정한 대로 내 성소의 세겔을 따라 그 은 5세겔로 대속. 그래서 사람을 바칠 수가 없으니까 사람 대신 돈으로 은 세겔로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가 세켈이잖아요. 세겔로 드리는데 그 세겔을 드리되 은 5세겔로 드리라는 거예요. 은 한 세겔의 가치가 노동자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일 품삯을 그 이제 첫 아들을 낳으면 한 달
이후에 드렸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자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 그때에 얼마나 하나님 상급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드린 겁니다. 자, 드리고 오직 처음 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난 염소. 자, 가축 중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처음 소나 양, 염소는 정한 가축이고 그 밖의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볼 때 부정한 것은 재물을 대소가 할 것이고 태어난 소나 처음 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 대속한 것은 다 너에게 준다 그랬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르고 그것을 하나님과 향기로운 불로 확 태워서 화제, 번제와 같이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하죠. 그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축의 경우 부정한 경우는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제속물로 이렇게 먹게 했고 또 이렇게 정한 소, 양 이런 것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의심이 되잖아요. 부정한 것은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면 양을 대신해서 드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소나 염소는 정한 동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드렸다는 겁니다. 불태워서. 헌신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초태생 규례가 뭡니까? 18, 19절 한번 보세요. 자, 18, 19절에 앞서 처음 15절로 17절에서도 거론했지만 18,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는 높이 들어서 올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거든요.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수고문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앞서 제사 제물을 드릴 때 뭡니까? 그 내장과 피는 바치죠. 피는 하나님 앞에 제단에 뿌리고 내장 기름, 소위 창자 기름은 그 가축의 모든 것을 중심을 대변한다 그래서 불태웠거든요. 근데 나머지 고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고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셨지 이미 화제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17절에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무슨 제사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받고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오늘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이 제물을 먹도록 하셨어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인데. 초태생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바친 것을 결국은 누구에게 줬느냐? 제사장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왜 아론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 정해봤는데요. 사실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해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는 신약의 성경을 제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유독 제가 어느 책을 읽으면서 오늘 이 민수기 18장의 말씀이 끌려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봉헌의 예물을 오늘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려주셨을까?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는 영적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여러분은 오늘 기억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되새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자, 오늘 이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18절, 19절에서 거듭 강조하죠. 18절에는 뭐요? 내가 흔드는 오른손 넓전 네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있죠?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은 언약인데 왜 하필 소금 언약일까요? 소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지만 때로는 암염, 이스라엘이 돌로 된 그 소금들을 잘 알아요. 근데 그 돌이 맛을 잃어버리면 깨가지고서는 길바닥에 뿌려서 밟고 다니기도 하는데 소금의 역할은 항상 중요한 게 그 맛이죠. 변함이 없어요. 녹든지 그대 돌덩이로 있든지 간에 소금의 역할은 맛이란 말이에요. 소금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되돌려 주심으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변함없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이 소금 언약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 그냥 헛뱉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아니니까 후회를 하지 않으셔요. 반대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약속하신 것을 한번 뱉어놓으신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이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했습니다. 인간은 생각이나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요, 불안한 존재죠.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죠. 이 생각 저 생각에 따라서 흔들리죠. 물론 파스칼이 한 이야기에는 그 인간이 나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들을 내 마음에 가다 담기는커녕 그 어떻게 해요? 튕겨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그렇습니까? 세파를 살아가면서 세파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판단, 물질, 지식, 경험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해서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서 제가 거론하면서 본받을 점이 하나 있다. 열심 하나 본받으면서 그냥 무조건 순종하면서 한번 받아들여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만약 100% 믿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성경이 가짜여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성경이 진짜인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이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은 우리가 소위 칼빈주의는 두 가지 영감설을 해요. 유기적 영감설. 소위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영감설, 그런 영감설이 세 가지가 있는데 동력적 영감설, 소위 말하면 말이죠. 다이나믹 영감설이 동력적 영감설, 그 다음에 기계적 영감설,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기계적 영감은 하나님 불러줘 받아쓰게 했다는 것이고 동력적 영감설은 뭡니까? 하나님이 글을 막 싹 인간 신으로 바꿔놔가지고서는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칼빈주의적인 이 소위 개혁주의적인 그 영감설은 우리 인간의 그 자체를 내 생각이나 사상, 문화를 동원해서 기록하게 하시되 오류가 없게 하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해요? 글자 하나까지 다 영감이 되었다 해서 소위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 이렇게 했어요. 완전하다, 축자, 글자 하나까지 영감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얼마나 받아들입니까?
앞서 제가 전제했죠. 똑같은 시간에 살아가는 80억 인간 서로 다른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을 품는 기회가 있더라. 그것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목사의 생각이 전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걸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오늘 민수기 18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야기합시다. 더 주목할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하시는 게 뭐 있네? 수금 언약까지 이야기한 뒤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다. 없어요. 너희 이스라엘 땅에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 말씀이죠.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이 주겠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알지만은 야곱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저기 마치 가뭄이 들어서 자기 아들이 말이지 애굽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수레를 보내와가지고 거기 가서 있었어. 거기서 17년을 살죠. 근데 죽기 전에 그 아들이 자기 환도뼈 허벅지 아래에 그 소위 말하면 사타구니 아래에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게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으면 여기다 매장하지 말고 어디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요셉과 그 다른 형제들이 함께 야곱을 메우고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잖아요. 그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청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저놈이 늘 반대로만 했으니까 이제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할 것이다 생각하고 했더니 말이지 그건 또 말 믿어가지고 비 올 때마다 개굴개굴 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린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 나는 이 땅에 이런 기업을 하나도 안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12지파에게는 줘요.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아론이 속한 4지파 빼놓고 또 12지파가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11번째 아들인 소위 요셉 지파를 두 몫을 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지파로 나눴어요. 그래서 숫자로 보면 13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12지파는 주고 레이지파인 아론과 그의 가문이 속한 그리고 그가 속하 있는 그 지파가 레이지파잖아요. 그건 기업을 안 줬다는 거예요. 왜 안 줬느냐? 그러면서 그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하나님 바라보고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이는 무엇을 강조한 것입니까? 제가 결론을 내놓고 물어보네요. 사실 12지파는 요단 동편에 약속의 땅, 눈에 보이는 땅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2지파 반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9지파 반이 차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함지하고 낭낙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았으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인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이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는 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나그네 길 어간에 살면서 누구와 관계가 제일 먼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선에선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다. 니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백성들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목사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빵꾸를 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런 불편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아주 어려운 참 잔담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참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저 자신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론과 레위 지파에게 이런 기업을 주지 않으신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너의 분깃이요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이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비결은 뭐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너희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실 들어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땅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지 않은 7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했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거리냐. 그렇게 하잖아요. 책망. 빨리 나가가지고 네 땅에 기업에 합당한 땅을 말이지 그려오라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세상의 땅, 눈에 보이는 땅은 싸워야 되는 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아론과 그 가문은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 진정한 기업이 되게 했어요. 그 기업 때문에 증표가 뭐였습니까? 지금 오늘 초태생의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반드시 드려야 할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누구에게 되돌려 줌을 통해서 아론에게 되돌려 줌을 통해서 내가 너희 진정한 기업임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중세 수도사였고 또 독일의 신비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분은 사상은 다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신학자들이 그걸 보다 보면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고 불만스러운 것도 있는데도 귀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소위 마이스터 요하네스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13, 14세기에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단에 물려가지고 이제 죽었는데 중세 교회의 교황청으로부터 이렇게 물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신비적인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전에 수도사로서 살면서 좋은 말을 안 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보니까 진정한 순종이란 나는 이렇게 저렇게 되기를 혹은 이런 저런 것을 원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제일 힘듭니까? 나를 포기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나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힘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전부다 라고 말씀했을 때 아마 아론과 그의 가문에게는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 가슴에 새길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에이든 토저를 아시죠? A.W. 토저의 책 중에 하나님의 길은 우회는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영어 제목이 We Travel an Appointed Way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우회는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멋있게 번역했는데 엄밀히 직역을 하면 그냥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은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길의 코스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코스 들어간 코스의 인생길은 뭘까? 토저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코스,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로 들어서게 하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 영생의 구원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믿어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의 길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죠. 때로는 고민하고 갈등할 뿐 아니라 어떤 경우는 열등의식에 빠지긴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고달프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 되돌려 주시면서 이게 최고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의 신비의 세계에서 오늘날 예수가 나의 최고의 복이다. 예수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하고 말씀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더 친밀히 교통하는 예배의 자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